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개천절이기도 하고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성찬 예식을 갖게 됐는데요, 성찬 예식을 가질 때 새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 예식이 있어서 오늘 가능하면 말씀을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 날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좀 쉬고 있는데 창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집 안에 있는 창문이 모두 그냥 떨어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냥 마치 제가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정말 날씨가 이렇게 사나울까 싶은 그런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람은 마치 나무에 뿌리라도 뽑을 듯이 강하게 불었고, 바람에 그 비가 말이죠, 사납게 쏟아지고 있는 매우 험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오늘 저는 어떤 비를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웃었는데요, 우리 그 비 중에요, 채찍처럼 내리는 비를 우리말로는 채찍비라고 불렀습니다. 비 중에는 정말 채찍처럼 얼굴이 아프도록 내려치는 비가 있죠. 그런가 하면 장대처럼 내리는 비는 장대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굵고 강한 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비처럼 그렇게 가는 비도 있는데요, 내리는 비 중에서 가장 가는 비를 부르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게 빈지 안개인지 모를 만큼 가장 가는 비를 부르는 우리말은 는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와 관련해서 비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둑후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면 그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빛꽃이 핀다 혹은 빛꽃이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와 관련된 말 중에 비설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 설거지는 밥 먹은 다음에 하는데요, 비설거지는 비가 오기 전에 합니다.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천둥 소리가 울리면 이내 비가 올 것이 예감이 되니까요, 서둘러서 열어두었던 장독대 뚜껑을 닫는다든지, 또 마당에 내놓았던 빨간 고추라든지 이걸 서둘러서 거두어 드리는데요, 비 맞지 말라고 그렇게 단도리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설거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한번 이런 걸 누군가한테 전해도 좋겠다 싶은데요, 후둑후둑 빛꽃이 피기 시작하여 서둘러 비설거지를 마친 뒤에 차 한 잔을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좀 이만한 여유와 또 이만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온다고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빛꽃이 피는 모습도 눈여겨보고 또 비설거지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안부를 묻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다 여겨집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비 이야기를 했던 것은요, 엊그제 날씨가 그만큼 사나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눌 말씀이 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따금씩 만나게 되는 표현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어떤 비고 늦은 비는 어떤 비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날씨,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날씨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비가 예전에는 장마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때나 말이죠. 집중호우가 또 우리나라 전체에 내리기보다는 지역별로 내리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기, 비가 오는 철은 여름철이고 비가 오지 않는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비가 10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5월이 돼서 10월까지는 또 날이 화창한 말이죠. 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했던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해가 겨울이 되면 굉장히 짧아지는데요, 거기에다 비까지 오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날씨가요, 정말 을씨년스럽고 우중충하기 그지없는데요, 차라리 우리 한국에서 맛보았던 쨍한 겨울 추위가 그리울 만큼 말이죠. 독일에 비가 오는 겨울 추위는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입니다. 기온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데 춥기는 더 추운 말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오래 살았던 교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독일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추워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농부들은, 특별히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가 보내는 토요일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을 또 하나의 휴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토요일이 되면 내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혹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듣지 말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마음밭을 일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도 중요합니다. 농부들이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씨를 뿌릴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렸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내의 기준을요,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대표적인 예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 살아야 할 그 땅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물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천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하늘만 바라보아야 해요. 김영래 시인이 사순절이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에 보면 천수답을 두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인 천수답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천수답을 우리말로는 천둥지기라 부릅니다. 천둥 소리가 나야 농사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천둥지기를 부르는 우리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땅.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상 하늘바라기들입니다. 농사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릴 때 마침내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autumn rain이라고, 가을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비가 파종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도 비는 필요합니다. 곡식이 한창 익어갈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들이 배에 타들어가고 말라버리고 주접이 듭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도 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말 중에 꽃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물이라는 말은요, 곰탕 같은 것을 우려낸 뒤에 물을 섞지 않은 진국을 꽃물이라 불렀습니다. 또 어떤 일에 가장 아슬아슬한 상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꽃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꽃물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배동지기 때, 즉 벼가 패고 이삭이 익어가기 시작할 때 논으로 들어가는 물을 꽃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곡식이 달리기 시작하고 익어갈 무렵 비가 와야 이것이 제대로 익어가는데요. 그렇게 건기가 시작되기 전 곡식을 익어가게 만드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링 레인이라고 부름으로써 봄비라고 옮겼던 바로 그 비입니다.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어가질 못했는데요. 아모스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늦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으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오는 겨울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겨울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할 때 내리는 가장 중요한 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 대답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은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은총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총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 중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있는 이 본문은 신명기서 전체가 그러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그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아닙니다. 40년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모두 죽고 맙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료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다. 하지만 내가 명하는 데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아무리 기름진 땅에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기름진 땅에 있어도 순식간에 망하고 말 거다. 이 복과 화는 아주 극명한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복은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에게 임하는 화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이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일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대답하여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 속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생산성의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성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 불임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과 상황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종살이와 같고 떠돌이와 같았던 불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내가 뿌린 씨앗에서 내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귀한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땀 흘려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불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첫 번째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정론교회가 다른 교회를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도 귀해서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진원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날입니다. 세계 성찬 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일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른 비의 은혜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땅을 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적절한 이른 비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분들에게는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익어갈 때 꼭 필요한 늦은 비가 임하는 복된 은총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이죠.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소중합니다. 석 달 가뭄. 일어나느니 먼지밖에 없습니다. 푸른 기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니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이 그런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석 달 가뭄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석 달 가뭄 끝에 흙먼지를 적시며 내리는 빗방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려내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불임의 시간, 불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뿌린 열매를 내가 거두어 드리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개천절이자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은총을 통하여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간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늦었다 여겨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내 생각을 맞추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